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 봉독합니다. 혹이 요담에게 그 일을 고하며 요담이 그리신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소리를 높이 외쳐 그들에게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나를 들어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를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시고 이처럼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니 만만 감사를 올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샘솟는 새 힘과 새 능력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전나갈 수 있도록 밝히 그 길을 열어 주옵소서. 특히 사악한 어둠의 세력과 방해하며 날뛰는 악한 영들이 일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의 뜻과 섭리와 영광만 나타나는 복의 장중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범사가 강건하시고 만사가 형통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일치월장 승승장구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말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는 고정관념을 깨뜨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난간에 부딪힙니다. 처음에는 잘 따르는 것 같아도 어느 선을 넘으면 자기 멋대로 자기 고집대로 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은 한 번 인이 박혀버리면 두 번 다시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이들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집착하며 그들의 논리를 구현하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들을 위한 시청각 교육의 표본을 보여주십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 모두 각기 다른 고유의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를 무시합니다. 무화과나무도 분장하면 감람나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도나무도 치장하면 감람나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시나무도 변장하면 감람나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생각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열이면 다 아니라고 손살에 칠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고 말들을 합니다. 반대로 긍정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비슷하게 분장한다고 같아질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럴싸하게 치장한다고 같아진답니까? 아니면 완벽하게 변장한다고 해서 같아집니까? 순정품과 모방품은 어디가 달라도 다릅니다. 물론 외관상 분장하고 치장하고 변장하면 같아 보일지 몰라도 결코 속성은 전혀 같아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같을 수 있다고 항변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정통도 있지만 모방도 있지 않으냐면서 갖가지 변명 아닌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우매한 자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를 아니다, 같지 않다,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임기응변과 혹세무민으로 가시나무도 감람나무가 될 수 있고, 포도나무도 감람나무가 될 수 있고, 무화과나무도 감람나무가 때에 따라서는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아니라고, 그것은 가시나무이고 그것은 포도나무이고 그것은 무화과나무라고, 절대 감람나무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 거짓을 행하면서도 뻔뻔해지며 같은 미사역으로 갖가지 분장과 치장과 변장을 통해 감람나무 행세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를 알면서도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외면해버립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우리 구주 예수께서도 언급하실 만큼 가시나무와 엉겅퀴의 피폐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코 화려한 분장이나 치장이나 변장으로 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본이 다르고 개성이 다르고 품격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며 능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 다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재조명해 깨닫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려는 그 뜻 귀담아 깨우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근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타고난 근본이 다르고 또 개성도 확실하게 다르게 타고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위적으로 바꾸거나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꾸 인위적으로 무엇인가 바꾸어 만들어 보려고 하다가 항상 문제가 발생하고 제기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본연의 자세가 흐트러집니다. 근본 개성이 바뀌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자꾸 속출합니다. 이것이 커지면 가정 문제가 되고 사회 문제가 됩니다. 사울 왕은 아들 요나단이 다윗처럼 되기를 바랬습니다. 아버지 사울 왕은 그렇게 노력하고 전심을 다해 도와주었지만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때 아버지 사울 왕이 다름을 일찍 깨달아 다른 방향으로 계획을 돌렸다면 그렇게 슬픈 드라마는 만들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추한 모습을 보이다 못해 모든 사람이 고개를 가로저을 정도로 도가 지나쳤습니다. 근본이 다르고 개성이 다르다고 일찍 알고 다른 길을 택하였더라면 더 나은,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집착을 과감하게 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람나무든 무화과나무든 포도나무든 가시나무든 다 각자의 자기 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로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최고의 가치를 부여받았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은 더 나아가 능치 못함이 없고 나한테 있는 것으로 다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은 바라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나무든 결코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며 각자의 개성과 본연의 근본이 다를 뿐일 것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입니다. 모방보다는 자기의 본연을 확실하게 나타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각자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각자의 가치관을 따르고 있습니다. 일률적이지 않고 다발적입니다. 그와 비례하여 생각과 계획이 천차만별입니다. 또한 각자의 선호하는 수많은 직업군들이 탄생됩니다. 통치자부터 맞던 거리를 청소하는 사람까지 말입니다.
그러나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젊은 부부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랑한답니다. 자기 자녀가 자기가 봤을 때는 천재 같다고 말입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혹시 똑똑이나 천재가 아니냐고 묻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암묵적으로 동의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기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면 금방 분위기가 살벌해집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침묵과 웃음으로 일관합니다. 침묵이 좋은 것은 누구든 자의적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이의 생각하고 계획하는 방향의 가치가 결코 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이야기하면 형제들은 너무 친다고 잔소리합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웅성될 것입니다. 소위 탕자의 기질로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쁘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작의 다름은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농사꾼의 셋째 아들이 대통령이 될 줄 누가 말하겠습니까? 소위 딴 생각하지 말고 농사나 잘 지으면 된다고 어른들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그래서 한때는 부려막심한 새끼, 부모 말씀도 거역하는 못된 새끼, 천벌을 받을 새끼로 막말을 하던 그의 가치관은 형제들하고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가치관대로 살았습니다. 일국의 수반이 되는 가치관의 열매를 맺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가 아름다운 그 위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의 가치관, 다른 이들의 가치관대로 다 이룹니다. 단지 가치관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가 다를 뿐. 그러나 그것마저도 각자의 가치관은 고유한 것이며 누구의 흉내를 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편한 것을 택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가치관이 아닌 남의 가치관을 도용해 사용합니다. 마치 자기 것인 양말입니다. 자기의 가치관은 평가절하하고 상대의 가치관은 평가절상합니다. 그리고 자꾸 남의 것을 모방하려고 도용하려고 합니다. 마치 자기 것인 양말입니다. 감람나무도 무화과나무도 포도나무도 가시나무도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필요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 흔한 하나님의 부름에 훌륭한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인을 보고 자기를 평가절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분명 귀히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가치관을 감사함으로 확립할 때 평가절상으로 가치가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그 흔하디 흔한 가시나무의 역할을 감람나무가 대신할 수 없고 무화과나무가 대신할 수 없으며 포도나무가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반대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반대의 법칙을 사용해서 높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자존하고 자신의 가치관을 세울 때 그는 누구에게도 평가절상되고 귀하게 쓰임바 된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깨닫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각자는 각자의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셋째, 각자 기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서우면 악을 쓰며 우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서우면 소리를 질러 대항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겁이 나면 숨는 아이가 있습니다. 반대로 무섭거나 겁이 나면 싸울 자세로 방어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기질대로 자세가 나옵니다.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울면서 방어할 수도 있고 숨어서 방어할 수도 있고 대항하면서 방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질이 모두 제각각입니다. 물을 보고 무서워할 때 어떤 이들은 수영을 하며 즐깁니다. 어떤 이들은 투구를 만들어 물 위에 띄워 즐깁니다. 아예 무서워서 물 근처로 가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모두 기질의 차이일 뿐입니다. 처음 접해보는 것에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심, 또 조심, 또 조심하면서 선뜻 다가가지 못하고 먼 발치에서 관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이들은
처음 접해보는 것도 아무렇지 않게 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기질의 차이일 뿐입니다. 어떤 이들은 개를 좋아하고 어떤 이들은 고양이를 좋아합니다. 기질에 따라 서로 좋아하는 것이 다릅니다. 하나를 선택하려는 획일적인 것은 문제를 만들고 논란을 자초합니다. 자동차는 수천 가지 이상의 부품이 모여 완성품을 이룹니다. 비행기는 수만 가지 이상의 부품이 모여 완성품을 이룹니다. 이 중 하나라도 부족하거나 부실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피차간의 기질은 달라도 함께 모여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구기운동을 보면 한 사람의 선수를 너무 조명하는 경향이 있지만 다양한 선수들의 모두가 조화를 이루어 승리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축구나 농구나 구기 종목을 보면 말입니다. 다양한 선수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승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타인이 지닌 기질을 자꾸 깎아내리려 하기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의 것이 좋고 타인의 것을 무시하는 태도 역시 구설수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기질은 조화 있는 한 지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손은 손에 가치가 있고 눈은 눈에 가치가 있으며 머리는 머리에 가치가 있고 발은 발에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보완해가며 서로 상부상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의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에 있으신 바 되는 때가 바로 최고의 기질이며 최고의 지체이며 최고의 때라는 것입니다.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했던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각자 품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각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품격이 있습니다. 물론 자기가 판단하기에 이것이 좋고 저것은 못하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적 평가나 판단이 아니라 순전히 자기 자신의 단순한 평가와 판단일 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자기의 판단이 마치 최고의 선택인 양 확대 해석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람나무는 감람나무의 품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화과나무는 그 나름대로 품격이 있습니다. 또한 포도나무도 그 나름대로 자신의 품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시나무도 자신의 품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어느 하나 도외시할 수 없는 품격과 품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단순한 수치나 평판으로 평가함할 수 없는 독특한 매력의 품격이 각각 다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천하다고 생각하는 가시나무도 죽게 쓰임받을 때는 가시면류관으로서 훌륭한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품격은 믿음 안에서 태어나고 말씀과 기도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품격이 뿜어져 나오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품격이 완성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품격을 우리가 잘 지니고 있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뜻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각자 능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능력을 배가시킬 수 있습니다. 근본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품격이 다르나 잠재적인 능력은 가지와 열매로 나타냅니다. 감람나무가 향과 덤으로 기름으로 모든 음식에 진미를 더합니다. 무화과나무가 과실뿐만 아니라 약효의 재료로 귀하게 사용됩니다. 포도나무가 과실뿐만 아니라 향긋한 포도주로 활용됩니다. 가시나무가 담장의 경계비로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활용의 차이에 따라 가치의 차이도 나타내줍니다. 그러므로 본연의 가치를 능력으로 창출하라는 것입니다. 괜스레 큰 것에 빠져 따라하지 말고 자신에 맞게 처신하고 능력을 발휘하라는 것입니다. 자꾸 남의 것을 표방하고 모방하고 따라하려니까 불평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어줍지 않은 논제들이 생기하는 것입니다. 알아야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처럼 순전히 나로 나된 것은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방하면 생각이 적어집니다. 변장하면 점차 가벼워집니다.
포장하면 발전이 무뎌지고 멈춥니다. 치장하면 할수록 힘겨워 넘어집니다. 로마서 11장 23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그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이 얻으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신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본연은 바꿀 수 없어도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고 내게 능력 주시는 그 능력의 은사는 범사가 강건해지고 만사가 형통해집니다. 그리고 본연의 자세로 그 자체로 빛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만경창파와 폭풍 한 선에 무너지지 않으면 고난의 통로를 스스로 밟고 지나갈 수 있어야, 또한 부딪힘과 아픔과 소가리의 상처를 굳센 믿음으로 스스로 치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헛된 영광도 꿈꿉니다. 누구나 한 번쯤 모방도 하고 변장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나일 때 가장 최고의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는 나 혼자입니다. 나는 내가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무는 모두 평정하며 위와 높고 낮음은 사람이 생각이 만드는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준수할 때 찾아온 혼란과 고난을 기도로 인내하며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능력이 함께하며 세상에서 귀한 자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감람나무는 감람나무다. 포도나무는 포도나무다.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나무답게, 가시나무는 가시나무답게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우위를 두는 함정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능력, 말씀을 이 세상을 기뻐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귀한 성, 날마다 예비하신 만나와 메추라기의 축복이 늘 함께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귀한 자도 세워 주옵소서. 은혜와 감사의 자리에 항상 머무는 자 되게 하옵소서. 더하여 기도드립니다. 각자 주께 올리는 소망과 간구의 사연들이 있습니다. 주여 귀 기울여 들어주옵시고 올리는 기도의 제목들을 다 가하여 주옵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곡히 기도하옵기는 영의 공고와 육신의 병고와 직고로 인해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각자 자리에서 부복하여 겸손하게 자기의 상처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신원합니다. 주여 지금 그들의 영과 육에 붙어있는 사악한 영과 어둠의 세력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하노니 지금 즉시 그 영과 육신에서 물러갈지어다. 속히 그 영과 육신에서 떠나갈지어다. 지금 즉시 완쾌될지어다. 쾌유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또한 모든 성도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특히 영육간에 더러운 악한 영들이 성도들에게 일체 틈타지 않도록 예비하여 막아도 주옵소서. 허락하신 은혜와 은총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